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낫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자인가 펜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에서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펜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인간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미국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건 교회 안에 팬은 많은데 예수의 제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이걸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팬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이고, 우리 교회가 복이고, 또 이 지역 사회가, 이 나라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헤롯 왕에게 이 가이사라 지역을 하사했습니다. 땅을 하사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의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부가 거하는 지역이고 로마 행정 수도였습니다. 번창했죠. 지금도 보면 그 야외 원형 극장이 있는데, 여기는 여름마다 세계 음악제가 열릴 만큼 아주 그 큰 야외 극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살림의 신으로 나오고 있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판 신전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데, 이 판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또 물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준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축복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종이가 재질이 좋아서 요 정도지, 만약 우리가 보통 서점에 가서 사는 책 그런 종이로 했다 그러면 두께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질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 대답이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가 질문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페트라라고 해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말이, 페트라는 헬라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페트라, 베드로다. 그래서 네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코로나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견고하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도 그 믿음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팬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팬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고, 본문 뒤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제자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예수의 팬은 누구일까? 오늘 21절 이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우리 장로님들, 목사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장로들만 얘기했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가본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그러면 항의하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두고 왜 죽으라 그럽니까? 이런 배신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변하면서 만류합니다. 주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는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팬입니다. 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팬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냐, 하나님이 어떠냐, 예수님이 기쁘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게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도 내게 만족도 없고 내게 기쁨도 없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 다닙니까? 교회 가고도 기쁨이 없어요. 왜 예배 안 드리십니까?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는데, 그 뭡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팬이라는 겁니다. 이 팬들은 여러분 마음에 들면은 열광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비난하고 떠납니다. 예수를 떠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양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먹을 거 굶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막 요구하잖아요. 이거 방송실 조금 윙 소리 나한테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막 임금 되라고 막 달라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임금 안 된다. 나는 임금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밑에 깔지요. 거기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라고 앞장칩니다.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대신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들 눈에 안 차더라도 강도인 바라바보다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되고 예수가 사랑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등 따쓰고 배부르게 해주는 이게 내 마음인데, 그래야 내가 예수 보고 기쁨이 있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게 내 마음에 안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어도 괜찮아. 그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빈들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도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변하는 것이 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야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우리 단과대학 야구 선수로 제가 추천할 정도로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프로야구 생길 때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학교 수업을 빼먹고 야구장 갈 정도로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어요. 서울에 가서 부목사 할 때는요 코리안 시리즈 한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한때는요 잠실운동장 새벽에 가가지고 예매하려고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삼성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삼성 다니신 분들 좀 계신데, 제가 삼성 기업체를 안 좋다 그런 얘기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프로야구 삼성 야구단을 제가 얘기하는데, 너무 제가 응원을 많이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삼성 야구단을 팬의 입장에서 팬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삼성 야구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옛날에는요 삼성이 지는 날은 내 기분이 다 다운되고 삼성이 이긴 날은 내가 막 하늘나는 느낌, 내 기분이 삼성이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거든요. 지금은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이기든 지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팬입니다. 팬은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열광적으로 응원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이게 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팬도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열광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팬이 되면 안 됩니다. 팬이 되면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팬은 어떤 사람이냐? 팬은 핑계가 많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 다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나는 장가가기 때문에 아내를 행복하게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핑계대면서 거절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합리적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팬은 어떤 사람이냐? 핑계를 대는데 핑계가 다 합리적입니다. 얼토당도 않는 그런 이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다 합리적입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십니까? 이유도 다 합리적이에요. 왜 봉사를 안 하십니까? 이유들은 다 합리적이에요. 전혀 안 맞는 얘기하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일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한 달 한도 받았던 종을 보세요. 핑계가 많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내게 맡겼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너무 엄한 분입니다. 주인은 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당신은 악랄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일하지 않고 숨겨두었습니다. 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이게 바로 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팬들은요 경기장에서 뛰지를 않습니다. 팬이 어떻게 경기장에 뜁니까? 그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뭐 자기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막 박수치고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야단나지만은 또 자기 응원하는 팀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뭐 감독 교체해야 된다고, 감독이 뭐 저렇게 하느냐고, 쟤는 선수가 왜 저 모양이냐고, 저런 선수를 출전시켰다고. 그러니까 팬들은요 운동장에 경기장에 뛰지는 않지만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해버리고, 그게 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봉사 안 해,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 자기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와 저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야 이거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저 정도밖에 못하냐, 아이고 내가 설교도 저만큼은 하겠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팬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팬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고 사양하고 빠져나갑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이익이 항상 우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게 어떤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다 싶으면은 안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팬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내 마음과 내 기쁨,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내 기쁨에서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정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팬이 되면 안 됩니다. 팬이 되면요 예수를 따르다가 언젠가는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2가지를 꼭 지켜라. 2가지를 요구합니다. 2가지가 뭐냐? 먼저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당신 자신의 뜻을 버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경험을 얘기하는데 고난받은 얘기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을 맞았는데 그 중에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유태인들은요 절대로 40대 넘게 안 때립니다. 이 40이 마지막입니다. 리미트 한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0대 때린다고 때리는데 계산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여유 있게 하려고 40에 하나 뺀 39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 맞았다. 근데 이거 뭡니까? 태장으로 맞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겁니다. 이거예요. 옛날 우리 로마 시대 같은 영화 보면은 왜요? 이 회초리가 뭡니까? 있으면은 끝에 납이 달려 있습니다. 줄 끝에 납. 그 납이 달리는 거 가지고 한번 탁 때리면 어떻게 되면 온몸을 확 휘감으면서 살점이 쪽쪽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매를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루스드라는 곳에서는요, 사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 죽었구나. 그 죽은 시체라 생각하고 성 밖에다 끌어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바울이 나중에 살아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40명의 자결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자결단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 바울을 죽여야만 우리는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40명이 조직되어 있어요. 이걸 압니다. 그런데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눈물로 반류했지만은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전도가 유망했던 젊은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바울인데 이렇게 죽을 위기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 천대받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로마 총독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고 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뜻은 여러분 바울인들 뭐 그렇게 고난받는 게 뭐가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자기도 돈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린 자기 부인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 실망하느냐? 예수께 가면은 뭔가 한 자리 없고 뭔가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나는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걸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 왔다가 떠나버립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더라면 예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같이 갈 터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다 보니까 실망하고 떠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도 개인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뜻은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예수를 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노래도 잘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기도하잖아요. 이 찬송 작사한 분 누구냐면은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폴라드라고 여성 선교사가 어느 날 어느 그 집회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 기도하는 할머니의 그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곡을 붙인 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인데, 그 할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할머니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어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며. 여기에 감동받고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은 어떠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망가져도 좋습니다. 난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떤 아픔과 상처를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알고 골짝 빈들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엔도 슈자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침묵을 책을 읽어보면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갈 때 박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박해자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기독교인들, 잡혀온 기독교인들에게 사진을 밟아라. 예수의 사진을 밟으면 살려주고 예수의 사진을 안 밟으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밟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진을 못 밟겠다고 안 밟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신부 한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진 밟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일본 관리들이 너가 이걸 밟으면은 여기 기독교인들 다 살려준다. 반대로 너가 안 밟으면 너도 죽고 여기 기독교인 다 죽는다. 이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 하나 죽는 거는 상관없는데 자기 안 밟으면 다른 기독교인 죽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밟아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든지 밟고 또 밟아라. 너희들이 괜찮다며 밟아라. 이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밟혔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밟히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밟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는 밟혀도 괜찮습니다. 나는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아픔과 상처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속이 숯덩이처럼 타 들어가도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제자의 신앙입니다. 제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 하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는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밟혀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구 조건은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희생이라 그러잖아요. 제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전부 다 자기 그물을 버리고 자기 배를 버리고 다 예수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관에 앉은 마태가 자기 세관의 그 요즘 말 신의 직장 아닙니까? 신의 직장. 그 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다 버리고. 희생 아닙니까? 희생.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자기의 생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희생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희생을 안 하면 나는 죽고 끝나는데 그게 아닙니다. 희생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희생할 때만이 거기에 번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미랄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위해서 희생하면은 죽는 미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많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 희생할 수가 없어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희생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큰 축복을 받는데 그 큰 믿음은 누구냐?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축복도 크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생하는 큰 믿음 가진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우리 교인들이 주 위해서 희생하는 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키라는 건 제가 가끔 말씀드린 시골에 가면은 이 엄마들이 이 키를 잡고 막 곡식을 막 이렇게 흔들자네 까분다 그러죠. 이게 합니다. 그러면요 곡식은 그대로 남고 이게 바람이 일어나니까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거죠. 여러분, 쭉정이는 뭐냐? 펜입니다. 알곡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펜들은 예수의 펜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다. 알곡 신자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곡 제자들은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오고 환란이 와도 안 날아가요. 왜? 제자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펜은 쭉정이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펜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서 뒤로 욕하고 날아가. 그래서 우리는 펜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풍파가 오고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에 교회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날아가는 그런 펜 되지 마시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제자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물음 앞에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담대하게 대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언제나 믿음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